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읽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한 3편 정도가 나오는데요. 13장에 나오고 또 2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어디냐 하면 유대인 회당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설교하는 무대가 주로 회당이었는데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특이한 정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또 대상도 어떻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여기는 대상들이 아테네 사람들, 그 당시 때 정말 그리스의 중심지죠. 그리스의 수도고,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지만 그 당시 때도 이 아테네는 그 아테네가 갖는 그 이름과 위치와 그 명예는 여타의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아테네의 그것도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이 그리스는 물론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지만은 문화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가 헬라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당시 때 정치 체제 또 군사 체제는 잡고 있었지만은,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스에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테네. 그래서 그 당시 때요, 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왕족들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귀족들 있잖아요. 로마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그의 자녀를 오늘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유학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유학을 어디로 다 보냈냐면은 이 아테네로 로마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여기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전들도요, 아테네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어요. 종교와 철학이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정말 지식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에 최고의 꽃을 피우는 그 도시, 그러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든 기라성같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요, 지금도 유명한 대학을 이야기할 때, 유럽의 대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대학이 유명하다 그럴 때요, 거기다 이렇게 별칭처럼 유럽의 아테네라 이렇게 붙입니다. 그 예전에 1600년대에 그 화랑의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든 대학을 가리켜서 유럽의 아테네라 불렀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아테네라고 붙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한국의 아테네, 그럴 정도의 아테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설교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보통은 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이제 선지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낭독을 하면은 이제 회당장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권면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주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아주 참 바울의 설교에 아주 그 아름다운 설교 한 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신학적이고 신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아주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설교를 우리가 22절부터 31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를 하게 되는 동기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뭐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한 걸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7장 전반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장 전반부에 디모데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합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참 바울이 그 메신저와 메시지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메신저와 메시지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의 정황도 중요해요. 정황. 바울이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정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참 정황이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 전체가 복음이죠. 메신저와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메신저의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에서 증거하다가 거기서도 또 핍박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그리스의 중부인데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또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이제 핍박을 받아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베레아에서는 근데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남고 거기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이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한 직선거리로요 보니까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해외여행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일날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도를 많이 보게 돼요. 지도를 보면서 이게 지도로 그러니까 1세기 때에 소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터키 지역이죠. 터키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온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아주 재미있게 지도를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300km를 에게해를 따라서. 왜 에게해라 그랬죠? 지중해보다 너무 작아서 에게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에게해인데.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에게해를 이렇게 따라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거기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우상이 가득했는데, 이 3세기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 주석에 의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 때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시기에 1세기 때 가장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었던 교부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 때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이요, 그리스 전체에 있는 신전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신전이 많았는데, 그리스 전체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 다 신전이 있었지만은 그 신전의 수를 합한 것보다 아테네 이곳에 신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스타벅스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의 개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스타벅스 개수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만큼 더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정도로 아테네에는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보다 더 많은 신전들이, 어떤 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이 정말 바울이 봤을 때 가득했다는 말이, 그 배에서 내렸는데 다 보니까 우상 천지인 거예요. 신전 천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그리스 내에서 신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신전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대제사. 그러니까 제사도 그리스 전 지역보다 2배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의 그 아덴의 첫 인상이 아름답다, 야, 여기 볼만하다. 우리 관광 가면, 야, 여기 신기하다. 그런 게 보이는데, 바울은 거기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영이 아주 격분했다. 성을 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세속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바울의 어떤 이 분노가 그런 맥락의 분노가 아니었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인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인데,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고 지혜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모여있는 이 아테네는요, 그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제자 헬라 철학의 정말 태상과 같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철학이 정말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지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바울이 느꼈던 격분은 하나님의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사람들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똑똑함, 이들의 지혜로움이 이렇게 그릇된 왜곡된 신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너무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류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양상을 펼쳐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참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 통치의 장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되심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왜곡된 모습.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정치 군사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의 꽃을 피우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만드는, 신전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에 아주 비참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고, 아니요,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마의 최고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격분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식의 격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우리들도 똑같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우리 그런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아테네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격분한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로 바울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테네 다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테네로 갈까? 아카데미아라고 플라톤이 지은 대학이 그때 있었고요. 거기에 뭐 지성의 전당, 이성, 여기 뭐 철학자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이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런 사람들 당대 대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때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사상은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선과 악을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고 그저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죽으면 사람은 다 물질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 이런 건 생각 안 하죠. 사람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현세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감각이 없는 물질로 가기 때문에 감각이 있을 동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을 동안. 그래서 쾌락도 누리고 감각이 주는 즐거움들을 누려요. 감각의 즐거움이 선이고 감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이죠. 오늘날은 이런 게 없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포로로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감각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우리 이 세상 앞에 나의 이 감각을, 나의 이 감성을 좀 충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의 감성을 그냥 다 이렇게 바쳐. 나를 좀 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바칩니다. 거기에다가. 스토아파는 이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제 기둥, 이제 헬라 신전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주랑이라고 그러는데 원기둥 같은 거. 그걸 이제 스토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인생을 토론하고 우주를 토론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 스토아, 주랑, 기둥, 거기서 조잘조잘거리면서 이제 철학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는 그걸 따서 이제 스토아 학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조금 이성적입니다. 그 에피큐로스 학파는 좀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토이고는 그 이성력이에요, 이성. 그래서 신의 존재도 인정을 해요. 근데 범신론, 신이 그냥 물질에 제한되어 있어요. 물질을 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쾌락주의자 에피큐로스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세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요즘에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이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사실은 똑똑해라, 훌륭해져라라는 말 속에는 다 이성적으로 똑똑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사람의 그냥 예의 범절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그런 거 너무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나요? 현대에는 없나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근데 여기 이제 거기서 토론도 하고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래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짤막하게 요약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영혼이 뇌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헬라 철학의 그 큰 사상이 뭐였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의 감옥.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데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책상, 이렇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강대상이 보이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있는 게, 강대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 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표현이 강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은 사실 어디에 먼저 있었냐? 우리의 이성 안에, 영혼 안에 먼저 있어. 이데아 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처음 인문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나 이거? 다 잊어버렸나? 하여튼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스토이고라든지 그 당시 철학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제 탈출하는 것이고, 근데 감옥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냥 그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아도 새로운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중에서 길에서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이 받아들이지 않든 이런 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수님하고 바울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성전 세속화를, 예루살렘 성전을 세속하면 분노해서 채찍질로 다 하셨는데, 바울은 분노했거든요. 그렇지만 회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또 유대 성전과 또 이 사람들의 신정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뭐 회파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바울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설교를 하게 되죠. 22절에 그러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바울이 좀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신전들을 보니까 마음에 분노는 있는데, 너희들 이런 걸 보니까 너희들이 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너희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접촉점을 두기 위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이 사람들이 신을 이제 섬겼는데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해갖고 신이 많을 텐데, 만신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판테온이라고. 여기 분당 내려오면 수내역에 판테온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신전이라는 것인데, 그 만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거기 이제 많았는데,
거기 이제 무슨 신까지 있었냐면 알지 못하던 신의 계획까지, 미지의 신의 계획까지 이렇게 제단을 바쳤어. 혹시 우리가 신을 다 섬겼는데 모든 신을 다 총합했는데 혹시 빠진 신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분노,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마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전도 많은데요. 뭐가 있냐면 불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의 그 발로거든요.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나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 자녀가 불안하고, 내 삶 자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로 우상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도 그렇게 제단을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마 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설교의 내용은, 설교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23절까지는 좀 이렇게 접촉점을 두고 부드럽게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 본론에 들어가서는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철학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하는데요. 보통 이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그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을 주로 던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 스토이고라든지 에피큐로스 학파든지 이런 그 논리적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거쳐서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에피큐로스고 우리는 그 스토이고를 따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 물질이다. 우리는 물질이다. 결국엔 죽으면 물질이다. 근데 이 철학적 이 두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 거기에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 전제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면 기원에 가는 것입니다. 기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이나 철학들이 다 있지만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기원론입니다. 기원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좋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오는 건데,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기원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건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기원을 먼저 이야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이런 거 다 현재로 씁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라는 거, 천지의 주. 우회하지 않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참 바울이 직접적인 그 지적입니다. 지금 아테네의 신전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손으로 다 지었어요. 손으로. 이게 바울의 신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RSV 영어 성경에는 손으로라는 말로 안 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같은 말이죠. 사람이 기원이 돼서, 사람이 출처가 돼서 하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하나님이 시작. 그러니까 계시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 단추는 끼워봐야 다 엇갈리는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래서 25절에 그것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거 1차적으로 아테네의 그 사람들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제사 드린 재물, 그들이 우상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신이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때우는, 우리가 때워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동기가 신에게 부족한데 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래서 내가 신의 부족함을 채웠다. 내가 아테네 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웠다. 이렇게 만족을 주도록. 독특하죠. 예. 근데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다 이렇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정형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이 아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아니다. 이런 아니다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아니다 이거. 그거 아니지 분별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나 긍정성 과잉. 근데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아테네 신도 섬기고 이 신도 만신전도 섬기고 다 알지 못하는 신도 다 섬기고 다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벌써 거기서부터 아니다. 이 부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정성이. 긍정성이 너무 차고 넘쳐. 아니다. 천지의 주제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체 다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공간적으로 계시고, 시간적으로 임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25절은 우리 신론으로 얘기하면 자충족적인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섬겨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그 경험이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막 욥의 친구들이 악당인지 원수인지 몰라요. 뭐 욥을 다 죄인 취급하고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 다 했는데 결국은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뭐죠? 내가 이 돌아오는 결과가 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 쪽에서 누가 나에게 먼저 준 사람이 있냐. 아주 근본적인 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준 게 있고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주고 갚게 하겠느냐. 그게 나한테 성립이 되냐. 그러면서 욥기 41장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 다 내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준다고 그러냐? 너희는 우리한테 갚는다고 얘기를 하냐?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고 내는 것은 우리가 바치고 낸다 그럴 때 그 바치고 내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받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 그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는 하는 내용인데 그 결론적으로 이 욥기서 41장 11절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바치고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하지만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신전에다 바치는 행동의 그 동기가 뭐냐면 신에게 뭔가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뭔가를 들여서 갚은 받아서 주는 존재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충력적이시라 그러는데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다 의존되어 있어요.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지 너희들이 줘서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다음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선생님께서요. 우리 4세기 때 교부인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어디로 도망치든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보다 더 깊이 그대 안으로 향하는 한 분이 계시니 그대가 도망칠 곳은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대는 하나님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고통스러운 보면 난 이 고통을 내 자신에서 좀 분리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게서 내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혼연일체라 그러죠. 혼연일체라 그래요. 아주 일체성이죠.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바울은 설교를 뭐로 끝을 맺냐면,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서도 유대 회당과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의 그 처음 시작은 다릅니다. 유대 회당에서는 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면, 이 사도행전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보편적인 이 일반 우주적,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도입부는 다르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인데 너희들 지금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어떻게 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희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 역사 선상 속에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가장 함께하심의 가장 본질을 누리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야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거 대단한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몇 사람이 없었어요. 몇 사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디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게 13장부터 1차 선교 사역 쭉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제일 적게 소득을 얻은 거예요. 생각할 점이 많아요, 사실은. 똑똑하고 뭔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그만 한 깨달음으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오히려 1차 선교 지역,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선교 효과보다 아주 형편없는 선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에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이제 18장에 와서 고린도로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관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사실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다 사람들이 다 지금 현대 싸우는 게 다 갈등이 뭐냐면 서로 내 것, 내 소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내 것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배운 거, 내 거. 내 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바치는 거, 하나님 뭐 부족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준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은근히 그런 게 많아요. 교회 나가주고 내가 예배 드려주고 내가 하나님 믿어주죠. 내가 예수 믿어줘. 그거 헬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발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로우셔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어거스틴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은 채무자는 아니시지만 채무자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빚진 자는 아니신데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고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